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먼저 주제 성경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주가 말한다. 오늘 이걸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연일 이슈인데 혹시 그 뉴스를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그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또 더 불거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3차 세계 대전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 전쟁을 보면 정말 처참한 그런 광경들이 너무나도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데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성,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 근데 그 평화의 성이어야 되는 그곳이 정말 분쟁이 없던 때가, 전쟁이 없던 때가 굉장히 짧습니다. 평화의 성이랑은 참 거리가 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단연 가장 치욕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 중 하나를 뽑자 그러면은 아마 바빌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차의 정복 전쟁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포위를 당했을 때에 이제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에서 병원이 폭격을 당하고 하면서 어린 갓난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루는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 날에는 이웃의 아이를 잡아먹고 서로 또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항복하는 것, 그 성을 포기하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 예루살렘의 그런 성 안에서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죠. 그런 다른 엘리사의 때인가요? 아마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왕이 분노했던 그런 또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말 힘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 멸망할 때,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 당시 이 유다의 선지자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은 아마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하는 별명이기도 한데, 근데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면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태어났을 때부터 선지자로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이렇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면 안 되는 게 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예레미야도 나시린의 삶을 아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예레미야는 뭘 하면 안 됐습니까? 결혼을 금지당했어요. 예레미야는 16장 2절 8절에 2절로 8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중약하고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국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8절에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예레미야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결혼하면 안 되고요. 상가집에도 못 가고요. 잔치집에도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가 없는 삶이죠. 인생의 큰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들여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으로 옮긴 그 많은 것들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기별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그가 삶에 가졌던 단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삶인데 그 기별에 중심되는 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별은 또 다른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바빌론과 화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바빌론이 패권을 잡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었냐면은 바빌론이 커지니까 애국과 잘 화친해서 바빌론을 어떻게 좀 이겨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듯이 이미 이때 당시에 바빌론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이미 정복 전쟁을 해서 유다를 어느 정도 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아마 저희 나라의 일제강점기 그 시대랑 아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 바빌론이랑 친해야 된다. 애굽이랑 지금 친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예레미야 27장 17절에 그들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도시를 폐허로 남겨두겠느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으로 이성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어떻게 폐허로 남겨두겠느냐.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바빌론을 계속 대적하는 이 노선으로 가다가는 분명히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평생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네, 매국노처럼 들렸어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라라는 말이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를 좋게 볼 수 있으셨을까요? 과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그렇게 유다의 멸망을 막으려 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52장 7절 마지막 장이죠.
그때에 그 도시가 함락됨에 모든 군사가 밤에 도시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 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던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그 예루살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함락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절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불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전했던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절망에 빠집니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했던, 그리고 많은 공을 들였던 일들이 수포로 들어갈 때, 그것이 실패할 때, 혹은 오히려 더 악화될 때, 우리가 그럴 때의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직장에서도, 건강에서도,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평범한 모든 즐거움을 버리면서까지 평생을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아끼던 그 나라가,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지는 심정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가는 무슨 뜻이에요? 애가. 슬픈 노래. 슬픈 노래, 말 그대로 슬픈 노래죠. 이것은 영어로는 라멘테이션 이렇게 돼 적혀 있는데 정말 곡성입니다. 지금 곡하는 노래예요. 제가 그 중에 애가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는데요. 몇 장이요?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자로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빛 속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으며 친히 돌이키사 확실히 나를 치시고 자신의 손을 돌리사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살과 피부를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시며 나를 치려고 산들을 쌓으시고 쓸개와 산고로 나를 에워싸시며 죽은 지 오랜 자들같이 나를 어두운 곳에 두셨도다. 그분께서 내 둘레에 울타리를 치사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도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다음은 돌로 내 길들을 에워싸시며 내 행로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내게 마치 숨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내 길들을 옆으로 들리시며 나를 찢으시고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자신의 화살통의 화살들로 하여금 내 콩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내가 내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또 조약돌로 내 입을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따라 사라졌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이 성경절들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레미야가 정말 느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으십니까? 화살을 하나님께서 그 활의 실을 당겨서 그 활을 쏘시는데 그 관역이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역이 됐다. 그리고 그 화살이 내 콩팥으로
내 콩팥에 와서 꽂혔다. 이 정말 예루살렘 무너지는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표현은 슬픈 것을 넘어서 아프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습니까? 슬픔 있어요. 지금 슬픔에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셨죠. 오셨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함은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전부가 슬픈 노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슬퍼했는데, 우리가 보통 슬퍼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을 잃었을 때 많이 슬퍼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슬퍼했을 때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러한 슬픔이 그것으로 끝나죠. 정말 슬픔으로 끝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까? 어디서 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가장 큰 소망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정말 그 십자가로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많은 유대인 추종자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저주고 실망이었어요.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판 유다조차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넣으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능력을 사용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왕으로서 나타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삶의 가장 큰 절대적인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해방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고 그때 비로소 참된 소망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옆에 계셨는데도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네,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명, 아니 그 그리스도의 참된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면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히려 부활하신 그 후에, 아니 부활하셔서 떠나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참된 사명의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도와 같이 가장 약한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을 주시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가장 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가장 약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 믿음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도 어떻게 못했습니까? 뭘 못했냐면 믿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멸망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공언하면서 이 세상 것에 우리 교과 시간에서도 나눠봤지만 이 세상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어떤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이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허사라는 거죠.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소망이 부끄럽게 됩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무언가를 약속했어요.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소망은 절대 우리를 절대 실패되는, 절대 우리를 실망하게 할 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오늘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소망을 지닌 자고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진 소망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서 3장 1절에서 18절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얼마나 좀 애절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읽었는데 참 이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아까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9절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21절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그럼 저 이걸 처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 18절까지 신나게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 정말 처절하게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기억함으로 21절에 갑자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지금 절망적인 것만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대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했길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금 뭔가를 생각했어요. 뭔가를 기억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가 되고 이 사명을 한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22절부터 보면은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은 크시나이다. 내 본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바빌론과 화친하고 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의 36절로 40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유다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그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지금 상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찾는 것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여러분들 이 몫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것이라. 나의 것, 나의 유업, 그렇죠? 영어로 보면 영어로 할 때 heritage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산, 나의 받을 나의 유업.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유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많은 유산과 유업은 땅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받을 나의 땅, 내 유산은 이 지구에 있는 이 땅이 아니고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그리고 내 군대는 네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닌 하나님께서 그 영토가 되시고 하나님의 법, 그 참 율법이 그 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믿었어요. 그때의 예레미야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천 년 동안 떠돌아갔다가 지금 나라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퍼하죠. 왜요? 왜 슬퍼합니까? 멸망당할 걸 알 때. 그 나라는 지금 부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나라고 군사력도 세고요. 오히려 그 이란과 그 모든 팔레스타인 족속에 비해서 지금 힘이 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정말 자기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받는 것으로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라는 것의 원래 표현을 보자 그러면은 살짝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loyal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인내로 하여금 인격화해서 그녀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로 하여금 그녀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주 극기와 아주 힘들게 참아서 하는 것이 인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완벽히 이루게 허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인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인내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 인내, 오래 참음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냐?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너무나도 높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초월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믿는 가운데 하루를 생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저희가 비자를 기다리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평안이 재앙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요구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홍해가 열릴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모세가 미리 알았을까요? 내가 내일 이때쯤에 홍해를 열 거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알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 때에 딱 될 거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때를 몰랐습니다. 나올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몰랐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하고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솔직히 제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똑같았을 겁니다. 그 백성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 아무리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현실 가운데는 답이 없어요.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혔고 저쪽에서는 애국의 군대가 옵니다. 어디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기도 없고요. 옆은 바다고요.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사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딜 봤습니까? 위를 봤다는 거죠. 우리는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방을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현실을 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예레미야가 겪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다.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자기가 평생 동안 바쳤던 그 사명의 그 결과가 멸망이었어요. 지금 당장 그것이 역전될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다. 그분께서 선하시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절망적이게 보일 때에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잠드셨어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잠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현실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같은 육체가 오셨으나 그분이 보신 것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분은 그 가운데서 쉴 수 있으셨습니다. 평안이 있으셨어요. 믿음으로써 제자들도 무엇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는 현실을 보기를 택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가운데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과 같이 오히려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상황이 변했을 때에 얻어진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 저희도 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절과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각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들어갈 안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담대히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기대하는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뭐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미리 결말을 아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신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읽었던 것에 보면은 평화를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말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적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너의 영혼의 결말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너에게 기대하는 그 결말을 가장 선하신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더욱 담대히 우리가 소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참으로 그 인내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 장성한 공양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모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